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더 그곳에 계시면서 그 온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수가성 여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장에서 직접 봐라 이렇게 지금 추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참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분을 배척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모든 내력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 학문이 없는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영접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저 귀한 손님이나 스타 정도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역은 전에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왕의 신하라, 이제 귀족층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그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위기와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들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골방에 들어가 그분께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꼭 표적을 보아야 믿는 식의 표적주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귀에 들리게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상대를 가장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한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자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시로 자기 딸이 나으니라. 이러한 기록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 즉 귀족인 사람이 이러한 대접을 받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도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도우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장황한 계획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어제 7시에 자기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 살아난 사실을 자기 종들에게 직접 듣고 확인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제 7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되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종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중대한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후원을 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체험을 하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독점하는 점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골에 살 때 기침을 하면 피가 넘어오고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댁에 저녁에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강단 밑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내가 전에 가르쳐준 신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죠. 물론 기억하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건강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시로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다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특히 선교 현장에 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 내외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곳에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고 있었던 그 집에 있는 그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밖에 바람을 좀 쐬고 왔다 들어갔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집에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들어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알라가 계신. 알라를 믿는 그것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짐을 꾸려서 그 집을 나오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우리를 붙잡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기도해 줬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공항 가까운데 이제 숙소에 그 집 이제 가장 되는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어떠냐? 괜찮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떠냐? 예, 괜찮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나아도 다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행정관세에서 나와서 오늘 또 2번이나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자가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안 하고 가는데 무슨 감염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난번에 풀어져 버린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지,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더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사생활의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하도록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예배드리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 전염병의 공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